오늘은 소아시아 7개 중에 네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버가모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64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라는 도시보다는 이 도시들은 다 큰 도시예요. 이 큰 도시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러나 이 두아디라는 상업과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남아있는 이 비문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양털 제조업자, 세마포 직조공, 겉옷 제조업, 염색업자, 가죽제품 상인, 제역업자, 토기장이, 식빵 제조업, 노예상인, 구리 세공업자 등 각 동업 조합에 대한 이러한 어떤 기록들이 이 비문에 남아 있어서 그 비문을 통하여서 바로 당시에 두아디라 도시가 어떠했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은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는데 두아디라 자주색 물감은 당시 이 지방의 특산물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두아디라 자주색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우리가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와서 두아디라 자주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공부할 때 있었죠. 여자 사업가예요.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았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해서 바울 사도가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첫 성이 빌립보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처음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의 자주색 옷감 장사 이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루디아가 이때 세례를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이 두아디라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두아디라라는 곳에 바로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지금 앞서서 이 두아디라라는 시는 무엇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상업과 공업,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 얼핏 사업하면 생각난 것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상업, 장사를
아주 잘하고 이 공장 제조업을 잘 운영하고 경영해서 이 처음보다도 점점 번창하고 흥왕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나 보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보다도 훨씬 부흥해서 사업에 성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을 사업을 성공한 것을 바라보며 야, 너희들이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많구나 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그러한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이 우리나라 말로 이 원어를 사업이라고 번역해 놔서 이제 우리 사업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 원어가 이 사업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이 행위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행위. 그래서 다시 우리가 1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여기에 사업과 행위가 나오죠. 앞에 사업, 뒤에 행위. 그런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사업과 행위라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으나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사업을 행위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행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행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행위들이 무엇을 감싸고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감싸고 있는 지금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감싸고 있는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섬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인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섬김과 인내의 행위, 이것들을 아신다. 너희들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희들의 섬김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인내가 어떠한지 그 모든 행위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가 어떠했다라고 더불어 칭찬을 합니까? 예, 나중이 천국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고 많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소 교회, 우리가 예배소 교회를 공부했잖아요. 예배소 교회와 딱 비교가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뭘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고 뜨겁고 대단했는데, 처음에는 점점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져서 나중엔 어디로 가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처음은 대단하던데 어디 가버렸냐 그 사람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두아디라는 나중에 더 컸다. 처음은 작았는데 점점 너희들은 커졌구나라고 지금 칭찬한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두삼이란 말 아시죠?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할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용두삼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성적표를 학교에서 받아오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성적표가 아니라 통신표를 받아왔습니다. 통신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방학을 하면 엄청 기쁘면서도 이놈의 통신표 때문에 이게 기쁨이 되게 반감됩니다. 이게 통신표가 어떻게 성적이 나옵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나오잖아요. 근데 수, 우, 미, 양, 가로는 나오는데 우수수수수 한 사람 애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바람 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양가 하는 애들은 이 양가 하는 애들은 방학이 돼서 기쁘기는 기쁘지만 이 통신표를 부모님한테 보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엄청 무겁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집으로 가면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뭐냐, 내가 진짜 방학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고 이 학기 때는 정말 나도 우수수수 하리라 라고 이제 집으로 탁 돌아가서 가장 먼저 좋은 종이 하나 사다가
뭘 그립니까? 시간표를 동그랗게 쫙 그립니다. 딱 그래가지고 기상 새벽 4시 딱 기상,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일어나 아침 식사, 그 다음에 약간의 휴식, 또 그 다음에 국어, 사회, 방학 숙제, 점심, 약간의 휴식, 또 수학, 그다음에 자연, 방학 숙제, 점심, 약간의 휴식, 쫙 해서 12시까지 팍팍하게 딱 채워놓습니다. 딱 채고 색연필로 색깔까지 그냥 쫙 칠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서 딱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루가 그냥 꽉 차 보이니까 막 흐뭇하고 그냥 뭔가 엄청난 거 이루어질 거예요. 책상도 그냥 깨끗하게 준비하고 책꽂이도 쫙 정리해서 자 내일부터 여기 똥 이제 이게 시작만 하면은 이제 시작만 하면 되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등교할 때가 되어서 뒤돌아보니 오직 철저하게 지킨 것은 자는 것과 먹는 것뿐. 이게 방학 숙제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또다시 학교를 가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이제 숙제 검사를 할 선생님이 걱정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천근만근.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2학기 시작된 첫날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도 우수수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이런 게. 예? 어린 시절에만 있었을까요? 이런 게. 우리들의 삶에도 이 용두사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은 뭔가 그냥 대단하고 거창하게 뭔가 막 할 것 같이 하는데 갈수록 흐지부지 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보다 나중에 훨씬 아름답고 크고 많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 행위들을 다 안다. 그것들이 하다가 지쳐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흥왕하고 더 커지고 더 열정적이 되고 더 아름답게 커갔음을 지금 주님께서 도와드려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의지는 용두사미의 길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이 형편없는 의지로 그래 한번 막 그냥 이루어내겠다 라고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것을 가슴에 품고 그리는데 지나다 보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삶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 나 똑같이 사라진다. 어떠할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이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에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나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누구지라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 가운데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이것을 주저주저가 아니라 망설임이 아니라 당당하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형편없는 의지의 연약함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욱더 아름답고 흥황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 스스로도 기쁨과 보람이 있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는 이렇게 칭찬만 받은 게 아니에요. 두아디라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책망하셨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있는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왕비예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오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보다 훨씬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려고 한다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해 라고 꾀는 겁니다. 내가 더 지금보다도 부하고 풍요롭게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해 라고 꾀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로 그 이세벨 왕비와 같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자, 앞서서 두아디라에는 무엇과 무엇이 발달했다?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의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기업 하나 뭐 이렇게 할 때 무슨 머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돼지머리 놔두고 막 돼지 입에다가 돈 넣으면서 막 이렇게 고사 지내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각 업종들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서 생기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 수호신에게 잘 되기를, 부하고 성공하기를 이 제사를 지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운까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두아디라 시내의 당시 문화였어요. 이게 같은 동종 업종끼리 조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있어서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장사를 하고 제조업을 하고 공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꺼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갈등이. 그런데 바로 자칭 선지자, 즉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그들의 마음에 괜찮다 한 겁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부와 풍요를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괜찮다. 가서 같이 활동하고 제사 지내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리며 같이 지내도 된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 많은 성도들이 꾀임을 받아 바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를 꾀어 행음하게 하고 재물을 먹게 했다. 우상재물을. 꼭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로 시집오라 가지고 너희가 부하게 살려면, 너희가 풍요롭게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돼, 아세라를 섬겨야 돼 한 것처럼 너희가 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말고 그럴 필요 없다. 조합 안 들어가서 막 힘겹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렵게 살 필요 없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함께 활발하게 같이 활동해라. 그래서 부도 누리고 풍요도 누려라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세상에서 부와 풍요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여기서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죄책감 없이 빠져들게 해버린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죄책감 없이 그냥 빠져들게 만들게 가르치는 이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다. 괜찮다. 괜찮다. 구별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부와 풍요를 쫓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살고 싶은데 뭐가 꺼림칙한데 괜찮다 하니까 그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 이 소리보다는 이 소리가 더 좋아 라고 이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이세벨의 꾀임을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하는 그들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장 21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니 그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즉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못된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세벨까지 주님께서는 무슨 기회를 주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못된 여인에게까지 주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준다. 회개할 기회를.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어땠습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자, 말씀을 보면 2장 22절 계시록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침상에 던지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인하여 침상에 눕게 만들겠다. 징계하셔서 회개하지 않은 회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를 징계함으로 징벌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인하여 침상에 눕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우리가 목격해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아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침상에 눕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요. 자, 그렇다면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이고 징벌의 결과로 오는 것일까? 모든 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심으로 그로 인하여 생겨난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과 질병과 병이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징벌하심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징벌도 있고 그의 신앙과 믿음을 연단코자 주시는 질병과 병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이에요. 욥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신약으로 하면 바울 사도가 있어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도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병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예. 만성으로 고통을 당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울이 이 질병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 마음껏 건강하게 힘차게 복음 사역을 좀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늘 발목을 잡히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좀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은 다 고친데 내 병 내가 못 고치니까 사람들한테 체면도 안 속. 이게 뭡니까?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지금 그러한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면 병, 너 하나님께로부터 징벌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렇다고 질병, 이게 병이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에다 연다, 무조건 이렇게 해석한데도 안 된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로운 질병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연단이라면 그 질병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탄탄해지면 되는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질병에 눕히시게 하겠다는, 질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눕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꿰매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꿰매 빠져 지금 그쪽으로 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도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큰 환난 가운데에 던져버리겠다 이야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큰 어려움 가운데 던지겠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바로 질병 또는 큰 어려움이 몰아닥치게 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안 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과 징계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분명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없이 완벽한 의와 완벽한 선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다가 둔 겁니다. 회개하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에서. 그러므로 회개를 두셔서 바로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거죠. 자,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뭔지를 졌는데 라고 스스로 죄가 없다 하고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증거다, 그것이. 그러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그 회개한 그 모든 죄를 어떠하신다? 용서하여 주신다.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가 아니라 바로 회개할 것이 없다 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라고 하는 이 무감각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늘 자빠지고 무너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를 써도 늘 넘어지고 자빠져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축복 중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축복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추한 것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었던 어두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늘 보라라는,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그들을 수렁에 빠뜨렸던,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들을 망에 맞들였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까지도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않는 자는 처절하게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처절하게 징벌하리라 라는 이야기. 자, 말씀 보면 계시록 2장 23절 말씀, 계시록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그의 자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자칭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 이세벨의 자녀들이니까 얼핏 육체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육체의 자녀를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지금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자녀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자녀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여기서 죽이리라는 원어를 보면 반드시 죽이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기 이 말이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님의 깊은 마음,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막 섬뜩하고 두렵게 다가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과 우리를 향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느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그 처절한 십자가에 내어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아무리 크고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절하게 징벌하고 징계하시겠다. 왜 그런 걸까? 왜 그러는 거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하고 징벌하시겠다. 처절하게.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님은요 너무 잘 아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선함과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를 어떻게 하든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징벌과 육체적인 징벌과 사업과 수많은 것들을 깨뜨려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을 가해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사업에서 완전히 거리로 내앉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들어 돌아오게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그 생명 구원함을 받게 만드시려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두렵고 어떻게 섬뜩한 말씀을 하신가가 아니라 바로 그 엄청난 두려움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는 말할 수 없는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놓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하여서 모두가 말씀 따라 멋지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로서 축복받으며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우리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있습니까? 2번 시작.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용두삼이인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3번 시작. 회개의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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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닳도록 외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이제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고 반응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